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자.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고자 하나님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설사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순종치 아니하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오직 순종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울부짖음으로 그들이 영원히 살려다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 보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들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땅을 밟고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냐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의 초점,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 곧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애굽 땅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광야가 있다면 빨리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눈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육으로 받는 복으로 착각을 하고 육적인 복으로 다들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눈이 열려야만이 여러분도 들을 때 육의 복으로 듣지 않고 영적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육의 복으로 들려지지 않고 영의 복으로 오늘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28장 보시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들으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따라서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덤벼요. 육체를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밖에다 놓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을 써서 다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지킨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영으로 간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kee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KEP입니다. 이 keep은 유지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에 문자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문자적인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영적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영을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문자를 밖에다 놓고, 문자적인 성경을 밖에다 놓고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을 육체로 행하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킨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잘 지켰거든요. 엄청나게 잘 지켰는데 열매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음에 빛이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껍데기만 가지고 문자적인 말씀을 잘 행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켰는데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7번 화를 당합니다. 오늘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요, 문자적인 말씀을 자기 육체를 가지고 지킴으로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지켜갖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행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바리새인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그들을 천국에 들여버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은 천국은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기냐? 기도를 해야 새겨져요. 주님 새겨주세요. 영으로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를 원하고, 어둠의 생각이 있지 않고 영의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말씀이, 영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수고로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기쁨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소망의 영을, 소망의 말씀의 영을 내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소망으로 어떻게 삽니까? 마음에 기쁨의 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의 영이 없는데 일부러 얼굴에 기쁨을 띠려고 해봐요.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살겠냐고.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 교육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이 되려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 되려고 그러죠. 남들보다 경쟁사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세워지면은 모든 민족 위에 너희 자신들 다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정치계나 경제계를 주름 잡습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 토라를 통해서요, 날마다 그 토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복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불행이죠, 불행. 모든 불행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을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머리를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을 가야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없으면 다 실패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으면 다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뛰어나요. 비록 지금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지금부터 말한 이 복은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려면요,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면 지혜롭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으면 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영이 부어지면은 육체의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복을 줄 때는 반드시 영으로 주는 거예요. 영으로 주는 거예요. 자, 치료의 영을 주면은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그게 복이라 그러는 거죠. 지혜의 영을 주고 지식의 영을 주면 모든 것이 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복들은 전부 다 내면적인 복입니다. 우리 내면의 영의 세계는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세포 하나가 우주적인 세계입니다. 세포 하나가 우주적인 세계라고요. 영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악한 자의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귀신의 집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도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단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무슨 사단의 나라가 내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해요. 사단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사단도 영입니다. 사단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임합니다. 자, 걱정의 나라가 임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미련한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도시가 우리 안에 건설되어집니다. 그 도시를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성. 새 예루살렘 성. 영어 다른 시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로 되어 있어요. 도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죠. 시민. 자기 안에 도시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이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 사단의 마을도 있고 동네도 있고 사단의 도시도 있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동네도 있고 도시도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마음이 빚어져서 살아가면은, 순종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럼 이 성읍이 뭐냐? 성읍. 들은 어디냐? 우리 마음의 밭에는요, 들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들판이. 우리 마음에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 성경은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성읍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읍이듯이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도시라는 도시. 하나님의 도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도시가 영으로 찾아오는데 거기도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아멘 합시다. 그럼 성읍만 있냐? 아니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디? 우리 내면 속에.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세계에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각종 짐승도 있고,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나타남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볼 때 영의 세계로 보지 않고 육적인 세계로 보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로.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왜 육적인 세계로 보입니까? 영인데. 영적인 세계를 글로 표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으로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의 세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우리 모두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도 눈에 보이는 어떤 도시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양떼와 소떼가 찾아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양떼와 소떼 들판이 찾아와서 푸른 초장이 찾아와서 그 푸른 초장에 양떼와 소떼가 우리 안에 머뭅니다. 자, 이 우리 내면에 양떼가 들어오고 소떼가 들어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걸 잘 몰라요. 우리 내면이 애굽 땅에 있고요. 우리 마음이 애굽 땅에 있고 우리 마음이 광야 땅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양떼와 소떼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면은 아멘 합시다. 왜? 천국에는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각종 꽃도 있고 각종 모습도 충만합니다. 천국에 있는 양떼와 소떼가 우리 안에 찾아와요. 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한 짐승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악한 짐승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면 속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악한 짐승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들짐승들이 우리에게 오고 천국에 있는 가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구 위에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 속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뭐 돌에도 흙에도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는 다 에너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물이 충만한데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고 성장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생명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식물을 먹고 또 새로는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영은 그것을 먹어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고기를 먹어야 되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집에 장사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말탄자의 고기와 이런 고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혼들이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얻어먹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먹는 과일도 모르죠. 고기도 모르죠. 채소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채소를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마음에 채소가 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돼 있어요. 말씀의 씨, 채소 씨를 뿌려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벌써 채소 씨를 뿌렸겠죠. 광야는요 과수원이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과수원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왜? 그것은 영적인 포도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포도주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으면 영적인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내 영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근데 자기 내면에 포도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따르면요, 이사야 6장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애굽 땅에, 하나님의 포도원은요, 애굽 땅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 땅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나안의 옥토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열매는 가나안 땅에서 맺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풍성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자꾸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땅으로 생각하죠. 우리 내면의 땅입니다. 갈아엎어. 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도 나옵니다. 돌짝밭도 나옵니다. 가시떨기밭도 나옵니다. 옥토밭도 있습니다. 그 옥토밭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내면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낳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우리 내면에 찾아와야 합니다.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인 땅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듯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여전히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춥니다. 땅을 자꾸 넓혀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내 땅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자기의 사망의 씨를 뿌렸어요. 가라지 엉겅퀴를 뿌리지 못하도록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복이 있을 때 가정에도 복이 있고 자녀들에게 복이 있고 모든 환경에도 복이 있어요. 손댄 모든 일이 내면의 복으로 다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 속이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줘야 다른 것도 다 돌아가는데 이 속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돌아가니까 환경도 안 돌아가, 직장생활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주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요 아주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집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아래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실패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뜻의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도와주죠. 교회에 마땅히 다닌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병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그것 가지고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말씀이 있어야 병을 고치는 거고. 아멘 합시다. 약속을 가져야 되죠. 자기가 가져야 되죠. 아, 주께서 내 병을 담당해 주셨다. 그 약속을 믿어야 병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각이 말씀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불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영의 생각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것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성취해 줍니까?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 중에 빨리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영도요, 뭔가를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은 보이는 것들을 먹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먹는다. 보이지 아니한 것들. 여기서 광주리도요, 영적인 광주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릇들이. 과일을 담는 그릇도 있고, 떡가루를 담는 그릇도 있고, 밀가루를 담는 그릇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 광주도 영적인 광주리죠.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그 떡을 주기를 원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 풍성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복을 줄 수가 있어요.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축복이에요. 그 떡반죽 그릇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떡반죽 그릇에. 그러면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할 때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기쁨의 떡이 되어지고, 사랑의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생명의 떡. 이 말을 정말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에서 행해요. 가나안 땅을 행합니다. 가나안 땅을 갈아엎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무엇을 행하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우리 속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오는데 그 천사들은 우리의 영을 시중듭니다. 시중듭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땅을 갈아엎고 쟁기질도 합니다. 과일도 땁니다. 씨도 뿌립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 지킵니다. 파수꾼 역할을 다 합니다. 성읍도 지킵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 여전히 아직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땅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땅, 애굽 땅도 있고 광야 땅도 있어요. 이들에게 이 땅에는 누가 삽니까? 사단이 살아요. 귀신들이 산다요. 악의 영들이 살아요. 엄청납니다. 그 숫자가.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악의 영들이 우리 속에서. 근데 그것들이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와요.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고집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왜 공부하기 싫어합니까? 그건 사단의 나라입니다. 왜 방황합니까? 그건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면 늘 평안해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다 분별합니다. 원래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을 물어보죠. 너는 왜 이렇게 방황하냐?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요,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평강으로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청소년들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악한 적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 사단의 적군이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원수가 패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다 영적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이 창고도 우리 내면의 창고입니다. 우리 내면에 시창고도 있습니다. 무기창고도, 하나님의 영적인 검의 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 창고도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창고도 있습니다. 생수 창고도 있습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뭘 모르냐면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 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영이 내 육체와 함께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산도 다 있어요. 그럼 그 우리 영이 그 속에 살 때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수없는 일을 합니다. 수없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영이 사단에게 잡혀가기도 해요. 때로는 끌려가기도 합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심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슬픔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영이 잡혀버려요. 사단에게요.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있을 때는 영적인 전쟁도 하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일구는 일도 합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육으로만 보이죠. 육적으로만. 그래서 우리 영은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면 안 되죠. 안진뱅이 영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지 못한 영혼도 너무 많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행하지 못한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이 우리 속에서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육체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도 일을 하고 우리 영을 수중들게 해서 우리 내면에 찾아온 천사들도 일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온다는 것도 몰라요. 아니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못 들어옵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왜 우리 세상에 못 들어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믿는 자 각자에게 수천 수만의 천사가 다 들어와요. 그 천사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당하지 않고 천사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죠. 할렐루야. 이것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창고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다 영적인 내면의 일입니다. 영혼에게 하는 말이 다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을 두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 우리 내면의 땅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우리 내면에 애굽 땅도 있고 광야 땅도 있고 가나안 땅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여정의 길, 나그네 그 여정의 길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세워서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또 가나안 땅이죠. 내게 복을 주사.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애굽 땅에서 복을 주리라 광야 땅에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우리도 교회를 불러들인 목적이 뭐냐? 영적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다 불평하다 다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이게 우리 내면에 주신 복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배로운 창고를 열었어요. 하늘 창고는 영적인 창고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줄 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니, 영적인 복이라니까. 영적인 복. 하늘 창고가 눈에 보이는 창고입니까? 보이지 않는 창고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하겠죠.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서 비도 내리시고, 아멘 합시다. 이슬비도 내리시고, 그 창고에서 영적인 해달별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그 하늘의 보고를 여사 영적인 무기를 우리 영혼 속에 주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멘. 이 비도 성령의 단비잖아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땅에다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 비를 안 내리면 우리 메말라 버려요. 기쁨도 메말라, 소망도 끊어져 버리죠. 다 끊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촉촉히 적게 해주세요. 못하는 거예요. 비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씨를 뿌립니까? 비가 안 오는데 이 굳어진 땅에 어떻게 식물을 심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은 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는 옥토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무슨 씨를 뿌릴까요? 기쁨의 씨도 뿌리고, 소망의 씨도 뿌리고, 기쁨의 채소의 씨도 뿌리고, 밭에다 논에다가 영적인 밭이 있고 논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 이 추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따르면은 영적으로 수장절을 얘기하면 수장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추석절기에 오늘 뭐 추수감사를 지키는 교회도 있죠. 한 육적인 열매만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육적인 열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열매를 원하는 거지. 자기 내면에 가나안 땅이 없으면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전부 미국식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 대륙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간 씨를 뿌렸어요. 그를 거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미국식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죠. 네? 연정에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우리 내면의 가나안 땅에 논이나 밭에 영적으로 추수한 걸 싹 거둬들이고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이게 수장절입니다. 육적인 수확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수장절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적으로 과일을 갖다가 진설하고요, 수장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면의 복인데, 그것이 내면의 복인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순종으로 인한 복도 전부 다 내면의 복이고, 또 내면에 이 복이 오므로 우리 안에는 생명나무 열매, 기쁨 열매, 소망,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을 풍성히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감사절이라. 영적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적인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영적인 수확을, 오늘날 수 없는 영혼들이요 갈급해요. 생수가 없어. 목말라요. 영혼이 목말라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허덕거려요. 피골이 상접되어 있어요. 상접되어 있어요. 피골이 상접. 영혼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이들의 영혼에게 내 안에서 가나안 땅에 나는 풍성을 갖다가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과일, 생명나무 과일을 주고 하나님의 떡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소도 갖다 주고 이것이 구워주는 겁니다. 구워주는 거. 많은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영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못하죠. 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영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영이 못 먹어가지고요. 속사람이 못 먹어가지고요. 피골에 상접된 영혼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목말라는 영혼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께 생수를 안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풍성한 추석을 영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머리로 삼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머리로 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몰라가지고 또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항상 머리 그러면 1등이고 꼬리는 꼴찌고 그 말 아니에요. 이건 이 머리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요. 그 얘기죠. 그럼 말씀대로 안 사면 어떻게 되냐? 뱀꼬리가 돼. 뱀꼬리. 사단의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은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머리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반에서 꼴찌해도 좋아요. 꼴찌해도 좋은데 그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야 그 사람이. 이걸 또 육으로 풀어먹죠. 그런 뜻이 아닌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위에만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래는 뭐야?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위에서 기쁨의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죠 그게. 아멘. 주님에 의해서 동행되는 삶, 그것이 위에 있는 삶입니다. 어느 단체의 수장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에만 있다는 것은. 그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슬픔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원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방황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한 추석을 지키는 사람은 추석을 지키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하잖아요. 그러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 추석날도 싸워요. 다투고 싸웁니다. 윷놀이 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고수좀 치다가 다투고 싸우죠. 돈 몇 푼 때문에. 위에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내일도 좋은데 아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의해서 들림을 받는 높이 올려지는 그런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항상 위에만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으면 염려하지, 근심하죠. 늘 되는 것도 없죠. 아래에 있으면 또 억압도 받죠. 아래에 있으면 사단의 억압을 받는 그 자리가 아래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행한단 말이 나오죠.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따라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한국의 추석은 어떤 추석입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뒀습니다. 한 해 동안 조상들을 섬겼더니 조상들이 이 복을 줬다는 거야. 전부 다 조상 섬기로 고향을 다 찾아가지고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조상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다 우상숭배고 죽을 짓입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되고 하나님의 추석이 되어야 되죠. 조상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그 조상이 잘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잘돼야,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돼야 되잖아요. 다 잘됩니까? 조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잘되게 하면은. 생사화복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재물의 신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육체적인 쾌락의 신도 그만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요. 교회 나와가지고. 복을 받으려면요, 다른 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러죠. 누가 열어줍니까 그게?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열어달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되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본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뭘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이 지금 굶주려 있고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을 열어주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 먼저 잘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먼저 달면 그 속사람의 생명력이 가정에 미치고 직장에 미치고 환경에 미치게 돼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데 미치게 돼 있습니다. 속사람이 생명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전부 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형통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 그래요. 악인의 형통. 그 악인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가 다 악인이죠. 우리도 교회를 나오지만 안 믿어요. 그분 여전히 악인된 모습이 있잖아요. 악인된 모습이. 감사하지 못해 악인이죠. 기도하지 못해 악인입니다. 우리 속에 그 악인이 살고 있어요. 악한 자가. 그 악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든 불신자의 그 사람, 불신의 사람들, 우리 안에 불신의 사람들,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슬픔의 사람, 원망의 사람, 근심의 사람, 불안의 사람, 초조의 사람, 이게 다 죽은 자들이. 우리 안에 이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에 의해서 살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펼쳐지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기쁨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지혜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 속에 어떤 죽은 자들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로. 아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축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하겠지만, 영혼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가정도 평안하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저주예요. 그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생각도 참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불안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이 저주란 게, 성경에서 말한 저주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않고 다른 영으로 지배받을 때를 저주라 그러면 저주. 자, 저주란 뜻이 뭐라고요?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거 저주라고 그래요. 불평이 있어요. 그거 저주입니다. 그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럼 그 저주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벗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합니다. 다른 영은 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저주 상태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해야 해요. 회개의 분량이죠. 회개의 분량. 그 저주는 왜 왔습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순종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영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면이 형편없다 그 말이야. 이 속이 다 저주받아. 하나님 것이, 하나님 일한 내면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속이 하나님 나라가 다 지옥의 나라가 있지. 음부의 나라가, 음부의 권세가 마음속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주죠. 내 강준이가 떡반죽거리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 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속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안 이루어지니까 가정도 천국이 깨져, 자기 삶 속에도 천국도 깨져. 다 깨지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하여 순종으로 인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죽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죽기 전에. 돈 많이 쌓아놓은 게 성공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깊고 넓냐,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우리 속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저주 아래 끌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우리 추석을 맞아요. 우리 내면의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의 명절이, 가나안 땅의 풍성이 우리 내면에 임하게 해달라고 두 손 번쩍 들고 주 삼창에 주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순종으로 인한 복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내면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